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창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들어 다 기쁜 노래를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 또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줄 알지만 우리는 이기적이고 미움과 다툼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이 사랑이 없어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고 사랑이 없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을 붙여주옵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이 백성들 간의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곳 미국을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자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의의 도구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지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잃었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 마련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사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랑의 길로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도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최근 모 신문의 어느 논설위원이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병중에 남긴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이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중략합니다. 현재 삶이 어떻든지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십시오. 너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타인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더욱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참된 의미가 있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이웃사랑이 우리가 그래서 여전히 가야 할 길임을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가 익히고 배워가야 할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사랑의 언어를 성경에 다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언어들 중에 한 가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분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와 서운함이 이해로 바뀔 때까지, 실망과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오래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물과 제약된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 주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성경이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서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참지 못하고 분개하고 다투며 불행의 길을 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분노는 독과 같이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분함과 미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살아갑니다. 바바하리 다스라는 분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백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백조는 머리가 하나인 다른 백조보다 더 빨리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백조의 두 머리는 누가 더 빨리 먹을 수 있는지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화가 난 한쪽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러자 다른 머리가 말했다. 안 돼, 먹지 마. 내가 그걸 먹으면 우린 둘 다 죽어. 하지만 화가 난 머리는 독 있는 열매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해서 머리 둘 달린 백조는 죽고 말았다. 미움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은 우리 자신도 죽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다스리는 적극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약점과 허물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 곧 결혼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배우자를 기대하고 찾지만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에게 꼭 맞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설령 완전해 보여서 결혼하더라도 약점과 허물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완전함을 기대하고 산다면 항상 그 관계는 실망과 상처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완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관계를 이루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나도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보다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이해와 관용을 받으며 사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나에게도 있고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나에게 있는 허물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노출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내게는 더 큰 잘못과 허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참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을 얻고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오래 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겪는 수치심과 실망감과 굴욕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감도 느끼고 수치심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내게 왜 이런 악을 행하는지 항거하고 싶고 분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차원, 세상의 방식이 아닌 더 나은 차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굴욕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도망칠 때 그의 마음은 정말로 슬펐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그 띠를 따를 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의 집 족속의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의 뒤를 쫓아오며 돌을 다윗에게 던지고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듣다 못해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단번에 내가 저를 처치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장수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인데 어찌 막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의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굴욕감과 원통함을 겪을 때 맞서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의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통한 일들과 굴욕감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굴욕감을 통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러시아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굴욕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그냥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으셨고 모욕과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죄인으로 정죄되셨고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조롱과 굴욕과 저주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원통과 굴욕감을 겪을 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본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결국에 참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설가 팀 라헤이는 Anger is a choice. 분노는 선택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의의 길인지를 아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충동하고 또 충동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마귀의 미혹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이고 용서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미움과 분노와 보복이 아니라 관용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굴복하여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힘을 잃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시험이 끝이지 않고 찾아오고 계속 내 신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갈등과 시험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참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노와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래 참고 또 참는 사랑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죽을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지 거친 언어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빠졌으면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칠고 심한 원망과 불평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고집과 원망과 허물투성인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악을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고 아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여전히 변치 않은 사랑을 베푸시듯 우리도 참으며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망과 분함과 상처가 이해와 축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하신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10년이 지난 뒤에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이 폴란드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은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들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매어지지는 않은 아픔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끝으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한 부분에서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에서 모두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폴란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서로의 허물을 참고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용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더욱 사랑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형통한 길, 마침내 형통한 길 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선한 길 가게 하시되 사랑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실망과 두려움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임줘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예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